계속되어지는 찜통 더위 고생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 요즘 계속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인한 그 소식들 참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침 더위를 잊게 해줄 만한 시원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습니다. 바로 열흘 전에 실종됐던 그 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딸 조은누리 양이 생還한 거예요. 찾은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게 된 그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동안에 별로 좋은 뉴스들 별로 못 들었는데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등산하다 실종이 되었던 15살 조은누리 양, 지적 장애인이라고 그랬었죠. 저도 중학생 딸을 키우는 부모이다 보니까요,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참 마음으로 아팠는데,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에, 그것도 살아있다는 소식이에요. 그 기사를 인터넷 통해서 보는데 막 울컥하고 눈물이 막 맺혀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여러분의 딸이 그런 시간에 열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어린 여학생이 혼자서 산속에서 열흘 동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터넷 기사의 답글들을 보니까 저만 울컥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물며 그 학생, 그 잃어버린 그 학생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면부지인 우리도 막 그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고 찾았다는 마음에 울컥하는데, 실제 그 아이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함께 갔다가 잃어버렸던 그 엄마 당사자는요, 얼마나 죄책감 속에서 힘든 열흘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냥 열흘이 아니라 아마 그에게는 10년, 100년 같은 그런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오해 아닌 오해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을 둔 부모의 마음은요, 그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나면 정말 누가 이 엄마의 마음처럼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아이를 끝까지 돌보다가 그 아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떠나리라.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울컥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은누리 양의 생還소식이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뉴스만 있던 우리에게 얼마나 시원한 그런 기쁜 마음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제 삼복더위를 시원케 해주는 팔복의 은혜, 이제 5번째지요. 그 5번째의 사람은, 즉 천국 백성의 5번째 모델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여러분, 우리말의 긍휼을 사전을 보게 되면 가엾게 여겨서 돌봐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인히 여김, 그리고 불쌍히 여기 동정함 등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긍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의 그 긍휼로 번역된 그 단어는요, 나쿠훔이라는 뜻인데, 그게 여러분 엄마의 태를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엄마의 태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엄마가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온몸으로 사랑하며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결국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조은누리 양 엄마가 그 딸을 바라보는 마음, 비록 그 아이의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각각 부성의 모성의 부모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마음이 꼭 자녀를 낳아본 부모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긍휼은 비교할 수 없지요. 범접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긍휼은 성경에는요, 긍휼, 사랑, 인애, 자비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그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범접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모습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지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호세아서를 찾아가 보게 되면 그 긍휼이 인애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긍휼이 예배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긍휼, 인애, 그런 우리의 삶, 그런 마음가짐이 예배자의 마음에 필요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불편한 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오면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 부모의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매주간 그 천국의 모델의 그 사람의 그 중에 또 모델을 찾잖아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성경의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답게 구약의 율법을 잘 요약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율법 교사가 정말 똑똑하게 핵심을 짚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직과 수평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를 핵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맞았어.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29절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그 비유였던 겁니다. 자, 내용은 이 본문 우리가 너무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는 중앙산지 높은 곳에 있었고 여리고는 이제 동쪽에 요단강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맞죠. 뭔 일인지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있는 재산 다 뺏기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피 흘려 죽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길가에 그 사람 곁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각각 따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각 지나가는데 그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31절 읽어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요. 보긴 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많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계시나요? 설명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설명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왜요? 뒤에도 강조하겠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렇죠? 제사장도 내려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올라갔다 그랬더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면은 성전을 향해 가는 것이고, 제사장이 성전을 향해 가는 거는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이고,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신이나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은 거룩함이 뺏기게 되는 레위법에 따라서 피해갔을 수도 있다라고 나름대로 정상 참작을 하겠지만은, 오늘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럴까봐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다가예요. 성전을 등지고 어떤 일인지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해석자는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잖아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요단강 옆에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동네예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기득권자들, 제사장들의 별장이, 호화로운 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들지고 여리고로 가는 이유는 호화스러운 그 휴가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부당함을 더 강조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하기야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빗대어 본다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휴가를 갈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 위해 가시는데 자기들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쉬지 못하죠. 쉬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쉬지 못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육적인 양식, 다시 말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던 사건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가 휴가 가는 길이건 어쨌든 여러 가지 그를 비난하고 말건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굳이 그가 왜 그랬느냐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어떤 이유도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 어떤 이유를 달지 않음으로써 그 이유도 변명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누구로 등장을 시킵니까?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가장 먼 사람입니다. 가깝고도 먼 사람.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게 바로 긍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의 시작이라고 말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의 마음이긴 하지만 긍휼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우리말 사전에서도 긍휼이라는 것은 가엾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긍휼은 도와주는 것이라는 행위까지 플러스됐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긍휼이라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긍휼은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그의 불쌍함, 가엾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려는 그의 적극적인 행위와 삶, 거기까지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 긍휼의 시작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피해갔던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만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긍휼로 볼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를 돌봐주게 되고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떠나는 길에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더 보살펴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주겠다라고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앞에다 띄워주세요. 무슨 장면입니까? 네.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 있는 것 보니까 뭐예요? 얼어있는, 그렇죠? 얼음이 깨져서 빠져있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스토리를 들으면은 여러분 이 장면이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요, 수많은 종교개혁적인 이제 종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말씀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 행동적으로는 기존의 잘못된 행동을 아주 파격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종파가 하나 생겨나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제세례파라고 말합니다. 무슨 파라고요? 제세례파. 세례 앞에 제자가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세례를 다시 주는 종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거의다가 유아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대에서 주는 거는 개종을 했을 경우나 해당되고, 대부분은 당시의 종교는 부모가 그 종교면 자녀도 종교고, 아니 심지어는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그 종교면 그 종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마치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그 사회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유아 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봤을 때 유아 세례는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어떤 믿음의 의미보다는 그저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마치 호적 등록하든 출생 신고하는 그런 절차로서 의미 없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체험을 확인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갖고 사람들이 쟤네들은 세례를 한 번 더 주는 종파, 그래서 제세례파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는 구교인 가톨릭교회와 신교인 개혁교회 모두에게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정죄된다는 것은 곧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물에 수장되는 죽음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바로 지금 빠진 사람 말고 구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그럼 빠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를 잡으러 온 보안관이에요. 이 그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보안관이 이 제세례파 사람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얼어있는 호수를 지나 도망가는데 뒤쫓아온 보안관은 그만 살얼음을 밟다가 빠진 거예요. 도망가던 제세례파가 뒤에서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보안관이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됐다고 도망가겠어요? 저봐, 나를 잡으러 오더니 잘 됐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저렇게 죽이셔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이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늘 성경대로 살려는 마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도망을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은 불쌍히 여김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던 길을 다시 뒤로 하고 돌아와서 그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더크 윌렘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림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사람은 그 보안관에게 잡혀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그 재판에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물에 빠진 저 사람을 외면하고 도망갈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왜? 자기를 죽이러 온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 장면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했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해석하기 쉽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는 긍휼이 있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긍휼이 뭐예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는 것, 그 어떤 이유를 거부하는 것, 그게 긍휼이잖아요. 왜 하필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바로 그 관계가 지금 우리가 본 이 사진의 관계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상종치 않습니다. 오랜 역사적인 갈등과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난 후에 혼혈 정책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피가 섞였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앙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지나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니, 앞에 같은 유대인, 그것도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야 충분히 지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긍휼은 관계와 이유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긍휼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 아닌 사람, 그런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의 그 어려운 처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 좋은 누리양을 잃어버렸다 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생還, 그 딸이 살아 돌아왔다를 했을 때 막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많은 인간관계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와 좋은 관계의 사람이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가슴이 뭉클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라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죄송합니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전에도 안 좋았지만 지금 막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저도 애국자, 저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정말 믿고 정말 제대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일본에 큰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 봐라, 잘 됐다, 쌤통이다, 니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여러분, 이건 고민하지 않고 누구의 입에서든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정한 긍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를 뛰어넘은, 그와의 나의 많은 관계 속의 이야기를 뛰어넘을 그 불행한 혹은 안타까운 처지의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긍휼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관계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긍휼의 마음이 오용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진정한 긍휼은 그 어떤 극단적인 관계와 이유조차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요나라는 선자는요, 사실은 성공적인 선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저 나라 빨리 멸망하게 해달라고. 저 같아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기도 응답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해라. 그 말을 듣자 요나는 기뻤나요? 아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편합니까? 가서 멸망을 예언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면 그냥 멸망시키지 왜 먼저 손자에게 가서 멸망을 예언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 멸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선자인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동북쪽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 지중해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그쪽 도망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뉘우칩니다. 뭘 뉘우쳐요? 하나님을 도망갈 수는 없다는 것만 뉘우치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날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도시 밖으로 와서 광야에서 몰래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왜? 회개 하나 안 하나.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화가 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 약해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할 텐데, 그러면 저들을 구원하면 우리를 또 괴롭힐 텐데, 그의 마음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을, 그 요나의 심보를 보신 하나님이 마음이 화가 나요. 궁일 없는 그 마음이 화가 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그늘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그늘은 박농쿨 잎을 통해서 그늘이 있었는데 하나님 밤사이에 벌레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레도 사용하셔요.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 아침이라니까 다 시들어버렸어. 더 이상 그늘이 없어.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제 난 죽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더위도 아닌 그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차라리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니느웨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 알아. 그들이 내 백성을 괴롭힌다는 걸 알아.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킬 만한 이유가 충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이유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아끼며 긍휼을 베풀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그 이유만으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긍휼로 다가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라고요? 그 관계, 그 어떤 이야기도 틈이 없는, 틈을 줄 수 없는 그게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무관심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더 큰 장애물이 관계와 이유에 대한 핑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미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우리들입니다.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보다는 심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은 이유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큰 긍휼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그런 긍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부터 긍휼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긍휼을 베풀 대상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찾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누군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묻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는 게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긍휼이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없는 제사, 긍휼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불러보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긍휼을 베풉니다. 즉 탕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긍휼을 받은 그가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만 달란트와는 게임이 안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말로 족치는 거예요.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거예요. 그 사실을 들었던 임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가만히 뒀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긍휼의 혜택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내가 내 이웃을 긍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사람, 나에게도 별로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을 대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미운 사람, 도무지 긍휼의 마음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점이 있다면 그를 더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에는 둘로 가를 거야,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와 심판할 자를 가를 거야,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양이 좋은 쪽이에요. 의 쪽이에요. 그러면서 그 양쪽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나요? 그랬더니 그 임금으로 가장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 임금님께, 우리 주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임금으로 가장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 그 말은 다른 말로 오늘 우리 말씀으로 본다면 도무지 내가 긍휼을 베풀기 힘든 그런 사람에게조차 내가 긍휼을 베푼다면 나도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나는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긍휼히 여겼어. 너희들을 심판의 왼쪽 염소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생명의 양의 자리로 옮겨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편견과 가늠 속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긍휼히 바라보고 긍휼히 대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러한 자를 마지막 때에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긍휼이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목장 꿈과 꼭 같이 나눠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더 긍휼히 가는 사람과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시선을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긍휼히 보는 관계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긍휼로 보여주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거. 왜요? 그 관계가 나로 하여금 긍휼의 눈을 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관계 사람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고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6절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출발은 율법교사의 한 질문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주님의 답은 뭐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중심적으로 이웃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일까 때문에 고민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고민하세요. 내가 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세요. 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이웃이 없냐라고 자기 중심 속에 이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이웃의 개념이 이웃을 필요로 하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을 당한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과연 나는 이웃으로 다가가고 있느냐, 긍휼로 다가가고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입니까?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고 주님 믿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긍휼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뛰어넘고 그런 모든 관계의 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긍휼의 성도님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긍휼히 못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안에 긍휼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